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12강에서는 계시록 4장을 다룹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나오고 있는 이 계시록 4장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7대접으로 심판하는 그 일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난 11강 창세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에 세밀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고 천지창조와 함께 이 우주에 실행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먼저는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경배할 자들, 바로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악한 도구로 사용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그 시점에 이 범죄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흑암인 이 우주의 감금이 되었고 인간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인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겼고 또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영광의 찬송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 그 이후에는 영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실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게 되고 새롭게 된 천국에서는 완전한 영육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번 12강은 계시록 4장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삽입장이 7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삽입장 7군데는 먼저 첫째는 계시록 7장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인 교회 14만 4천인데 이것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삽입인 계시록 10장의 이 내용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삽입인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 두 증인인 교회 이야기,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삽입은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2장 부분, 선교 시대를 다루고 있는 12장 부분은 앞서 다뤘었고 큰 환란 기간을 다루는 13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14장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삽입인 계시록 17장부터 19장 5절까지 불신 세상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삽입인 이 계시록 19장 6절 이하의 부분도 다루지는 않았는데 잠시 이제 일부분 언급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삽입인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이 천년,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삽입장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우리들에게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삽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삽입장들을 뺀 요한계시록의 주된 본 내용의 핵심들은 서론이 나오는 계시록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을 7교회가 나오는 계시록 2, 3장의 내용들, 그리고 완전한 경배의 내용이 나오는 계시록 4장, 또 7인을 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계시록 5장, 그리고 7인과 관련된 계시록 6장, 그리고 7나팔의 내용이 나오는 계시록 8장부터 9장,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는 계시록 11장 14절 19절 또 15장,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16장이죠. 7대접입니다. 그런 이후에 흰보자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후에는 계시록 21, 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과 결론 부분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된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계시록 4장, 5장, 6장, 16장까지의 이 내용 부분입니다. 이번 12강부터 해서 이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가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이 계시록 4장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하고 15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계시록 4장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장으로 보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11강의 창세전에 다루었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 그 내용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주일날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게 전하실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잘하고 있는 일에는 칭찬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행위들에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들을 귀가 있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십니다. 보면은 이 교회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거듭난 자들을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시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인 이 교회에게 주어질 상급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영광이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환난이나 고난에도 견디면서 죽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이기셨듯이 이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4장에서는 이렇게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이기는 자인 교회가 쓴 그 면류관에 이 땅에서의 이기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면류관에 함축되어서 표현됩니다. 이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실에서는 면류관을 쓴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계시록 2, 3장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계시록 4장의 이 경배는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행해집니다. 이 보좌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경배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세 전에 경배드리는 모습이나 또 지금 경배드리고 있는 모습이나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는 성도들이죠. 바로 성도들의 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시록 4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들어간 완전한 경배의 모습, 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레로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24장로들,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둘레에는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의 순서의 이 모습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인 교회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배하죠. 왜 이들이 이렇게 경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계시록 5장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5장에서는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일로 세상 구원의 중심이 되었고 또 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일곱인이라고 하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실 자격, 조건을 갖추셨죠. 여기서 이 봉인을 하나씩 떼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의 일,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 자체죠. 이 일곱인은 신약 교회 시대 전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일곱인은 세상의 이 심판을 위주로 다룹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교회와 불신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인 이 교회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승리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멸망당할 자들은 재앙을 당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할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곱인도 일곱인의 재앙을 다룹니다. 바로 불신자들인 이 세상이 신약교회 시대 동안에 당할 그 재앙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전에 있게 될 일을 다루는 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교회로 보면은 큰 환난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이 당할 일들을 일곱 나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삽입장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교회는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인침받은 자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과 이후의 힘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계시록 4장이 왜 중심장인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하고 15장입니다. 이곳을 중심장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당연히 성경 전체 결론부를 다루고 있고 또 구원 이야기의 완성부를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심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하고 이 15장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7개의 삽입장들, 이 삽입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교회는 어떤 고난을 당했고 또 교회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고 또 인침을 받은 자들인 이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박해한 자들은 누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이 삽입으로 해서 추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4장의 완전한 경배를 중심장으로 보는 경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장으로 보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 4장 1절은 들여다볼 것이 좀 많습니다. 먼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입니다. 이 표현이 뜻하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의 전환입니다. 앞서 이제 1장 9절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그 장면이 끝나고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의 표현으로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장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의 장면이 바뀌는 것,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직접 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계시록 7장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이 내가 들으니 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 자, 그들의 수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내가 들으니와 내가 보니는 실제로 듣고 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들은 겁니다. 인침받은 자인 교회 성도들의 전체 수를 들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보니까 그 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이제 보고 들은 거죠.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될 때는 1번, 2번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1절에 나타나는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1번, 2번의 경우를 다 지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앞선 큰 장면이 바뀌는 것, 반모섬에서 천상으로의 장면이 바뀌는, 자, 이 장면의 전환도 있고, 동시에 지금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직접 본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지금 열린 이 문은 요한에게 열린 문이죠.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의 이 열린 문은 요한 개인에게만 열린 문의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린 문의 의미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때문에 열린 문이죠. 따라서 이 문은 앞으로 보여질 계시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다른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원 이야기에 대한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문 두 개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 이 계시의 문과 함께 구원의 문, 자, 이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한 계시록 내용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구원의 문은 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된 이 열린 문은 분사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문도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다루는 구원의 문, 이 모두를 만족하는 클라이맥스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계시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당연히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을 언급하는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문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예,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과 15장, 자, 이 내용 중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가 증거했던 그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이렇게 열린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한 개인에게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 계시를 위한 계시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중심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기도 한데 이 구원이 완성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또 모세가 증거했던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나면서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와닿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여기 나오는 그 음성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앞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지금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이 뒤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요한이 육체 안에서 환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상에서의 표현은 마치 천상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일부 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육체를 벗어나서 영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봤다고 하는, 자, 이렇게 주장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이제 16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 집에 대한 전도 관련해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모문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을 본 것은 그 영이 을레 강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낙원을 봤는데,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어서 또 합니다. 지금 이 세 경우가 다 다른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편의상 육체를 벗어나서 요한이 영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본 것으로, 자,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것을 갖다 이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를 하늘로 올라오라, 그 휴고되는 그 상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의 휴고로 주장하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하고 전혀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보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살폈습니다. 자, 고려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여기 나오는 지금 2, 3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재차 지금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시금 이걸 강조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는 이것이 어떤 사사로운 경험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어떤 황홀경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계시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이 천상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풀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인 과거 진행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속 놓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받으시는 이 경배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 24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이 완성된 교회가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경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은 성부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수신자들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1장의 4,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언급됩니다. 지금 수신자들에 대한 기원이 나오는 이 순서대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먼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지금 동일한 순서 구조를 이룹니다. 지금 여기 이 보좌 위에 앉는 분이 이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근데 이어진 이 5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까지도 보좌에 앉게 됩니다.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시는 사역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고 어린 양의 보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실상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 하나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원래 무지개는 둥근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지개의 색깔이 지금 보면은 녹보석 하나로만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곳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지개를 갖다가 우리가 비온 후 보는 그 무지개 색깔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무지개 색깔을 7개로 보든지 또는 녹보석 하나로 보든지 이것보다는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 3절을 통해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4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둘레로는 4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맨 밖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로 둘려 있죠. 그런데 이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보좌실 안에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24장로들 뿐입니다. 그 말은 이 24장로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 신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24장로들에 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24란 숫자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둘째로는 여기 지금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들의 모습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24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란 숫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어떤 일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아론 계열에서 뽑혀진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은 뒤에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그 일,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서의 하는 이 일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 성전 문지기에 24반차가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 24반차는 다윗 왕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소집했던 4,000명으로 이루어진 문지기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임무는 뭐였냐고 그러면은 밤낮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고 또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자들,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문지기들의 하는 일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꾼의 역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찬송 직분을 맡은 자 24반차가 있는데, 이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려는 교회의 모습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하고 5장, 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24장로들이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 경배하는 것, 그것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24 반차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직분하고 일치를 합니다. 교회의 제사장에 직분하고 또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것하고 또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경배드리는 것. 자, 이렇게 이 24 반차들의 모습은 교회의 직분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에 나오는 12사도, 자, 이 둘을 합한 숫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2지파하고 12사도라고 하니까 24 장로들을 갖다가 실제 야곱의 12아들들하고 또 실제 12사도들이 24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닙니다. 이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아있는 이 24 장로들을 봤고 또 뒤에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하고 장로 중에 한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알아보거나 구면이었다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보면은 이 24 장로들의 역할을 천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을 거론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의 대표로서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4 장로들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언급된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다양한 의미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연장자 또는 재판장, 지도자, 자,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인 아론하고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대동을 해서 오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 일행은 제일 먼저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부연하면은 이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70인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이면서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의 모습하고 계시록 4장을 한번 비교해 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위에서 지금 희생 제사하고 언약 식사가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 지금 모세와 제사장들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실,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모습, 자, 이 모습과 일치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상교회가 있고
또 천상교회가 있는데 이 보좌실 안에는 지금 24장로들, 대표인 24장로들만 들어가 있죠. 여기서의 지금 교회 대표로서의 이 70인 장로들과 계시록 4장에서의 교회의 대표로서의 이 24장로들이 일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으로서 장로가 언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록 4장에 나타나고 있는 24장로들의 모습과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4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성도들이나 천사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 그러니까 성도들과 관련해서 한번 흰옷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이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은 거룩한 자의 성결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해서 정결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흰옷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지금 24장로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머리에는 지금 금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금관은 금으로 된 승리자의 관 스테파노스죠. 디아데마인 왕관이 아닙니다. 앞선 10강에서 면류관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에서 스테파노스는 그리스도나 성도들이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스테파노스를 24장로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이 보좌실에 하나님과 함께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경배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24장로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이들의 신분이 누구인지 확증을 합니다. 지금 이 24장로들의 이 심정은 감히 보좌에 앉을 수도 없는 자들임을 보이면서 보좌 바닥에 엎드려서는 스테파노스를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오직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24장로들이 하는 이 말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11절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에 대한 그 경배의 내용을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지금 이 24장로들이 11절처럼 이렇게 경배드린 이 이유를 알려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고 또 창조의 중심이신 창조주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이 24장로들하고 내 생물들이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지만은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 한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에게 또 영원토록 경배드립니다. 이 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 4장에는 경배드리는 경배자들로 24장로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내 생물들,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경배자의 중심은 24장로들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24장로들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경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의 모습과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분명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4장로까지를 다루고 계시록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13강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경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이 천상에서 본 환상,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24장로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13강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